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받는 오늘의 말씀도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 한 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이제 7장 중반부터 이제 또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겁니다.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의 화목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얘기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살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러는 의미의 사람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이런 화목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어떤 그 참변을 지금 초래했는데 현대판 기독교 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우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대거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좀 너무 배척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이거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지 않느냐.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예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다른 어떤 방법도 있으니까 꼭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은 이제는 접어두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화목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건 다 똑같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꼭 예수님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성경의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표고 신약은 그 예표를 이루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신약, 구약 다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 성경을 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따라서 하나님께 직접 가면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거쳐 왔느냐? 아니 그냥 왔는데 구원의 당락 결정은 내가 예수께 다 모든 권세를 위임했으니까 그리 가서 바꿔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직접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부인하는 거고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조차 부인하는 아무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화목에 대한 오해였고 이런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는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대가 됐음을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7장 5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중심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장 10절이고요. 그 내용은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멸망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늘 그랬다시피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그 중심 구절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전반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보면 7장 5절이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으로 이르고 있는데 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 딴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 그 전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상황을 지금 바울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바울이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중심 구절 근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했으니 내가 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아주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끄집어내야만 됩니다. 그냥 간과했다가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기에 먼저 사도 바울이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걱정이요 불안이요 근심 이렇게 와들와들 떨고 있는 사실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어려운 고난과 환난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편지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꼭 그렇게 신세 타령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느 날 누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한 것은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이 신앙의 원리고 이런 것이 신앙의 법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한다라고 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한편이고 저희 사이에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 적지 않은 아주 대단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거를 예루살렘 공회, 상회 기관,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와 총회에 이제 알립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는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회 상회 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면은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말라.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까지 또 지키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28절에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 믿었지? 그러면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야.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이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배운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을 지금 성경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 우리더러 알으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상회 기관으로 가져가고 상회 기관,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우리 교회로 내려와서 그 법도, 그 지시, 결정 사항을 우리 개교회가 따르게끔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운영의 법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지금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절대로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막 개판 쳐도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살라고 해도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율법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고난과 불안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신세 한탄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는 또 신자는 이 땅을 살면서 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신자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기당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이 형통했다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거기다가 깜빵까지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의 애비는 또 어땠습니까? 자식을 잃고 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망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을 품에 안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돼. 자식의 죽음을 내 눈에 목도하고 있는 애비의 마음이 그런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절대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편하고 즐겁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냐? 잠언 23장 13절 볼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 지옥에서 그 아이를 건져낸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식 교육, 애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 기를 죽이지 않아가지고 요즘 애들이 어떻습니까? 우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늘 들고 팹니다. 그래야 정신 똑바로 치. 그렇지 않아도 정신 차리는 자식을 내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먼저 고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끔. 왜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저 예수님의 고난은 난 몰라라, 예수님의 영광만 홀딱 받아먹는다, 요거는 아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는 것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근심을 더 많이 합니까? 세상에 속한 근심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앞으로 나의 노후가 더 정말 좋게 될까, 이 걱정을 더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근심은 어디로 가느냐면 사망에 이르게. 아니 그럼 세상 사람이 살면서 그 근심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뭐 다 죽이라는 소리야? 뭐야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게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느냐면, 예수님 그 세상 안 살아봐서 결혼 안 해봐서 자식 안 낳아서 모르죠.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하루를 못 살아야 하루를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손을 치죠. 그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믿냐? 1.1획도 다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은 온 우주 천지보다 더 값진 분이시라고. 그것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발리고 저거 발리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난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언제까지 그 소리를 할 거예요? 이번에도 태풍 죽을 뻔했잖아요. 이번에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간신히 연장을 해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는데,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1절 볼게요. 이제 그 중심구절 후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있을, 설교의 그 본문의 내용을 미리 집에서 읽어오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성경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목사가 이번 주에 무슨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할지 몰라가지고 미리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를 할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지 않고 11절, 12절만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이게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야단치려고 지적하려고 그것을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건 과거형이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요. 예전에 쓴 고린도 전서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불의 무슨 당파 싸움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그런 나쁜 사람들을 지적해가지고 이 글을 쓴 것도 아니랍니다. 또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거니까 그냥 남은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참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래가지고 걱정도 하고 저 사람들 정말 너무 큰 죄를 짓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겨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너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 것을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를 때리거나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너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가를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 신앙 모르세요? 시험해가지고 이걸 통과하면 애가 꽤 괜찮네. 통과 못해. 아이고 저런 모조리가 있어. 어떻게 저것도 통과 못해? 내가 그래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게끔 가르쳐놨는데 그래 아직도 이 정도에. 그걸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몰라. 우리가 실력이 얼마나 없는지,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상황에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빼내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반응을 보고, 나 꽤 신앙이 있네? 나 꽤 괜찮네? 아니면, 가만히 있자. 내가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네. 자신의 진면목을 자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학교 가라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시험 볼까봐. 이 시험만 없어도 학교는 그냥 가서 졸든지 어쩌든지 가서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말이지 또 선생하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그놈은 시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시험을 봐야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나오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걸 2번이나 연거푸 때리시고 특별히 오지 않던 이 템파 지역을 때리신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신자들을 믿는 자들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 성전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걸로 믿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정작 이렇게 되고 나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를 이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참 예배 한 번 드리기가 참 간절하고 어렵던 그런 시절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어느새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기뻐 받으시지 못할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나?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이번에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럴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 다 구해내려며 그러면은 바로한테도 마음을 온화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히브리 네 사람들 니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아이고 노잣돈이나 좀 넉넉하게 챙겨가게.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저 그냥 가만히만이라도 내버려 둘 것이지. 가? 그래, 뭐, 섭섭하다. 뭐, 노잣돈이야. 우리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챙겨줄 수 없고. 그래, 그러면 조심해서 가라.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취미도 고상하시지. 바로의 마음을 갖다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절대로 못 가게 그렇게 막아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려면 모세대로 뭐하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냐?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일을 스스로 망치시는가라는 그 의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 그냥 우슬슬슬 다 가면 돼. 강팍하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누구를 위해서 내리셨냐는 거죠. 바로에게 내리셨습니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도 이런 거에 해당할 만한 어떤 그런 기적이나 이사를 행할 그 어떤 무당이나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겨냥한 것이 바로에게 겨냥을 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은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 제대로 아느냐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옛날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는 솥에다가 가마를 걸어놓고서는 고기를 뜯었는데 이따구 소리는 하고 앉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크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고생시키고자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이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똑똑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전서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이외로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에 이르게 됐고요. 근심하게 됐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너희들이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봤더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지. 그렇죠? 디도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어. 그러니까 소식도 기뻤는데 벌써 딱 보니까 디도가 얼굴이 활짝 펴져 있는 거야. 마음이 아주 평안한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교회에 가서 직접 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근심하고 회개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디도도 마음이 안심되고 그것을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안심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분하게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중죄를 범한 사람을 막 치리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 회개도 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임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또 왜 했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오로지 신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에 있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사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참된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신경을 쓰는 데는 뭐냐? 신도들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 있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로부터 있었고요. 요즘 후에도 많은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가 가진 것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목숨까지도 뺐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데, 이들은 특징이 무슨 사례를 올려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교회에서 나의 베네핏이 어떻게 되며, 나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며, 좋은 음식을 내가 많이 먹어야 해서 좋은 곳에만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주 유명한 또 좋은 브랜드 명품 옷 같은 거 입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느냐, 또는 무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나. 그리고 이제 맨날 이제 따지는 것이 교인들 숫자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활동을 하는 외적인 업적, 성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재정이 이제 정말 넉넉해졌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느니 또 이번에 선교 대회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와가지고 말이지 거창한 선교 대회를 열었고 말이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찬양단이 200명인데 찬양제에 참석을 해가지고 5년 연속 1등을 했느니 이런.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도 없어요. 교인들이 받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교인들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상관 안 해. 그들이 삶에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아무 상관없어. 그저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그저 출석률만 높으면 되고, 헌금만 잘 내면 돼.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볼게요.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배 하나 감한 매를 5배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이 일에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고 내가 정말 신경 쓰는 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큰 어떤 본인의 걱정거리, 근심거리인데 그 교회를 위한다는 게 뭐냐? 그 여러분에게는 이제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타지 않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마땅히 신자는 현세에 살면서 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미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은 그래야만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성경에서 형통이란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영적인 형통, 영적인 영광,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이미 이 땅에 들어온 천국에서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늘 내가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문제는 없는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염려할 것이 없노라. 편히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는 것 같으니 이제 확실하게 내 모습을 확인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느냐, 목사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라. 그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뭐 돈 어쩌고 저쩌고 베네핏. 우리 친구 목사는 이제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를 이제 뽑는데 어떤 전도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놈이 이제 목사 아들이래요.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뭐 저희 교회가 조금 하니까 전도사님 한 2,000번 뻘떡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불러가지고 혼을 잔뜩 내놨답니다. 너 이놈아, 너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예 불교 쪽으로 가라. 큰일 나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나오신 그 수많은 말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라. 쉽게 말하면 그게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앞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부르심 받고 가슴 설레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이후론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주께서 이같이 수시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어리석은 인생 감당키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내리신 말씀 자손 대대로 소중히 간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